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안식월을 잘 마치고 이렇게 다시금 강단에 설 수 있어서 크게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 앞과 여러분들 앞에서 사명을 다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명절 잘 보내셨어요? 저는 이번 명절을 보내면서 그 옛날에 없던 어떤 그 책임감이라든가 그런 게 많이 느껴졌어요. 그래도 옛날에는 내 위로 부모님이 계셨잖아요. 그리고 작은 아버님들도 계셨는데 문득 생각해 보니까 내 위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외롭다 그런 게 막 느껴지면서 책임감 또는 뭐 부족함 여러 가지 막 망감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세월이 흐르면서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는데 그 순간순간들을 우리가 부끄럼 없이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명절 잘 세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또 저도 휴가를 잘 마치고 여러분들 얼굴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 옆사람 바라보시면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유진이 오랜만이다. 예, 감사해요. 야곱에 대한 설교를 지금 굉장히 오래까지 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또 제가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야곱의 생애는 자신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그네 인생길이었고 그야말로 험악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의 약점을 이용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가로챈 야곱은 한순간도 그의 인생이 평안치를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12아들을 낳고 키우면서 많은 어려움, 우여곡절을 겪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야곱의 나이 130살 때까지는 그야말로 고생의 연속이었지만은 130세 이후부터 그러니까 임종이 147세에 임종을 하거든요. 임종하기까지 17년 동안은 복된 말년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아들 야곱이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젊어서는 비록 고생된다 할지라도 인생의 말년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평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마지막이 열심히 달려왔는데 마지막에 주저앉으면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마지막이 좋아야 돼요. 마지막이 영생으로 이어져야 돼요. 소망 중에 마지막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이제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모든 인생은 다시 말해서 죽기 전에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12명의 아들들을 불러서 그들의 미래를 말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모이라 그리고 들으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49장 3절로 27절까지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지목하여 말을 합니다. 축복합니다. 첫째는 루벤 장자에게 말을 하고, 둘째는 시몬과 레이가 둘째와 셋째지요. 그리고 이어서 유다에게 말을 하고, 스불론, 이사갈, 단, 갓, 납달리, 그리고 요셉, 베냐민에 대하여 27절까지 이제 축복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28절을 한번 비춰줘 보실래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누가? 야곱이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축복했다라고 그랬어요.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분량대로 축복하다예요. 각자 각 아들들에게 축복을 했는데 분량대로 축복하였다. 야곱은 이 애언적 축복을 통해서 아들들을 책망하기도 했고, 또한 경고하고, 또한 애언의 말씀으로 그들을 권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축복하였다라고 하였는데, 내용을 보면 결코 복이 아닌 아들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첫째와 둘째, 셋째의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장자 루벤에게 말을 합니다. 자, 보실까요? 4절.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그랬어요. 탁월하지 못하다, 장자에게. 또 둘째와 셋째에게 말을 합니다. 시몬과 레이에게 말합니다. 7절에 보시면은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무서운 말 아니에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 말은 결코 축복이 아니잖아요. 탁월하지 못하다, 그리고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나누고 흩어버릴 것이다. 이게 어찌 축복의 말씀이 되겠어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축복이 무엇입니까? 축복이란 복을 빈다는 거잖아요. 복복자의 빌축자잖아요. 복을 비는 것인데, 축복은 듣기 좋은 말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인들 임종을 앞두고 아들 모두에게 복을 빌어주고 싶지 않겠어요? 어느 부모님든지 모두가 다 한결같은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왜 자식들에게 저주의 말, 심판의 말을 했을까? 축복은 말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삶으로. 복을 받으라 한다고 복을 받습니까? 복된 삶이 없이는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지요. 복을 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복된 삶이 없이는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가 복을 빈다 할지라도 복된 삶이 없이는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복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시편 1편에 보시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앉을 자리 설 자리를 조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구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했습니다.
삶이 복되지 않고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복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의 삶을, 야곱은 자기 아들들의 삶을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의 삶을, 그들의 성품을 옆에서 보았습니다. 그들의 지난 삶의 근거에서 그들이 살아온 대로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이거는 진리예요.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두게 되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법이요, 자연의 법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의 법을 역행할 수 없어요. 심는 대로 거둔다니까요. 야곱의 아들들도 하나님의 공의 안에 있습니다. 바르지 못한 삶, 옳지 않는 행동이 가져오는 결과는 비참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12 아들에게 축복한 축복의 내용은 어떤 아버지로서 인간적인 정에 끌리거나 감정대로 한 것이, 야곱의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 근거로 했느냐? 오늘 여기 28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에게 말하고 축복하였으되 곧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라고 그랬어요. 분량대로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했어요. 각 사람의 인격이나 믿음의 분량대로, 각 사람의 인격이 다르고 또 믿음의 정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 정도대로 분량대로 축복하였다. 각자의 행함이 다르고 각자의 어떤 마음의 그릇이 다른 거예요. 행한 대로, 그 그릇대로 채워주었다는 거지요. 야곱은 자녀들의 삶의 내용과 댐댐이의 근거에서 복을 명하였습니다. 분량대로 축복한 것입니다. 비록 장자라 할지라도, 루벤이 장자잖아요. 여러분, 첫 자식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관심이 지대합니까? 장자라 할지라도 장자의 자질이 분량이 적으면 장자의 복을 주지 아니했다는 거지요. 비록 차자일지라도 장자의 자질과 그만한 능력이 있는 자에게 장자의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상을 주시는 것도 어떻게 우리에게 상을 주시느냐? 계시록 22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우리에게 줄 상이 있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라고 했어요. 또한 로마서 12장 3절에도 보시면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믿음의 분량을 보시고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믿음이 작은 자들을 향하여서 책망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한 백부장이 나옵니다. 백부장이라 하면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군의 장교예요. 근데 이 백부장이 자기 집에 하인이 중풍병이 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서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내 하인을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듣자, 그래, 그럼 내가 고쳐주지 하고 내 집에 가기를 원했어요.
그 집에 가서 고쳐주기를 원했어요. 성경을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하는 말이 우리 집에까지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그저 말씀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살겠습니다. 말씀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에게도 상관이 있고 내 밑에 부하들이 있는데 상관이 말만 하면 제가 그대로 순종합니다. 내 밑에 있는 부하들도 내가 명령만 하면 그들도 순종합니다. 그리하오니 주님께서 제 집에까지 올 그런 번거롭게 하지 마시고 그저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 택함 받은 백성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라고 칭찬하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예요. 뿐만 아니라 한 여인이 자기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내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에요. 스로베기아의 여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주김이 마땅치 아니하도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그 이방 여인을 향하여서 개 취급을 한 거예요.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주김이 마땅치 않다라고 말을 하니까 이 여인이 그냥 포기하고 돌아가거나 나보고 개라고? 개 취급을 해? 하면서 화를 내고 돌아간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을 합니까?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나에게 좀 베풀어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고쳐줄 것을 믿고 이야기했을 때에 주님이 따라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하시면서 그의 병을 고쳐주었던 것을 보게 돼요. 믿음의 분량대로예요. 얼마든지 주님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그냥 포기하고 돌아갈 수도 있었을 텐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내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이 컸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 바다를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원치 않는 이번에 이 포항 쪽에서 일어났던 이런 이 흰남노의 이 풍파를 만나듯이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배에서 어떠했다고 했느냐?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었어요. 풍랑 앞에. 그때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오셔서 왜 두려워하느냐 하시면서 뭘 책망했냐면은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이 있게 되면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의 품에 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지 피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려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는 것을 이 아비가 그것을 보고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할 수만 있거든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거든. 긴가민가 하잖아요. 할 수만 있거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처무담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커야 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 사람은 할 수 없지만은 현대의학이나 과학은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으면 믿음대로 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고 그 복은, 그 축복은 한이 없지만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적으면 적게 받고 크면 많이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을 크게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열왕기 하 4장에 보시면은 한 여인이 나와요. 불쌍한 여인이지요. 남편이 선지생도였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생이었어요. 엘리사가 그 신학교의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무슨 병에 들었는지 남편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빚을 잔뜩 지어놓고 죽었어요. 두 아들을 남겨놓고 빚을 남겨놓고 죽었어요. 돈을 빌려줬던 사람이 와가지고 돈을 갚을 능력이 없거들랑 두 아들을 데리고 가겠다. 두 아들을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서러워요. 자기 스승에게 찾아갔어요. 선생님, 여차해서 이러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엘리사 선생이 처방을 합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이제 마지막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기름 몇 방울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때 엘리사가 처방을 합니다. 그래? 그러면 그릇을 많이 준비해라. 내 집에 있는 그릇도 있겠지만은 이웃들에게 가서 그릇을 많이 빌려다가 놓아라. 그리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릇을 빌려놨어요. 여러분, 그릇을 빌릴 어떤 사람은 한두 개 빌려다 놓고도 많이 빌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5, 6개를 빌려다 놓고도 아이고 이것밖에 안 되네. 이게 그릇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릇을 빌려다 놓고서 이제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기름을 부었어요. 그런데 기름이 자기 집에 있는 그 조그마한 기름병에서 기름이 졸졸졸졸 치지 않고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부으면 부을수록. 그런데 얼마만큼 나오냐? 그릇만큼 나왔어요. 그릇만큼. 그릇대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늦게서야 아이고 내가 그릇을 좀 더 많이 준비할 걸. 평상시에 그 그릇만큼, 그 그릇대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4장 3절에 보시면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그랬어요.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는 거예요. 그릇을 키우라는 거예요. 시편 81편 1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할렐루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큰 비전을 가지라는 거예요. 큰 꿈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대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에 보시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서 이새의 집에 갑니다. 이새가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지요. 이새는 8명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들 중에서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집에 갔어요. 근데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이제 이새가 첫 아들을 엘리압을 데리고 나오는데 너무너무 잘생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6장 6절에 보시면은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그랬어요. 왜? 외모를 보니까 너무 잘생겼고 그럴듯하게 생겼는 거예요. 근데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첫째가 불합격이 됐어요. 근데 둘째도 잘생겼어요. 그럴듯해요.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어 왕을 세운다고
했을 때에 다른 자식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 그냥 깨끗하게 하고 옷도 갈아입고 그랬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둘째도 괜찮아요. 셋째도 괜찮아요. 넷째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일곱째까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사무엘 선지자가 말합니다. 또 누구 없느냐? 라고 물었을 때, 얘 있기는 있지만은 저 들에서 양을 치는 양치기 목동 막내 누구예요? 다윗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다윗을 데리고 왔어요. 햇볕에 새카맣게 걸려 있었고 그저 땀 냄새가 나고 떼국물이 질질 흐르는 다윗. 이를 보자마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감동을 시켜요. 그리고 그에게 기름 부게 했던 것이에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왕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평소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어떻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람이 보기에는 볼품없는 사람이었지만 막내였고 어쩌다가 이세가 실수해서 낳은 자식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건 말장난이 아니었어요. 진짜로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분량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게 언제 나타납니까? 여러분, 평안할 때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이지만은 위기 상황이 닥쳐오면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골리앗 장수가 있는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사울 임금을 비롯해서 모든 군인들이 자기 형님들을 비롯하여 모든 사람들이 벌벌벌벌 떨고 있을 때에 어린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믿음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그가 목동 시절에 쓰던 물매를 가지고 나간 거예요. 돌멩이를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거 하나 의지하고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하고 나가서 물매를 던졌을 때에 던지기는 다윗이 던졌지만은 맞추기는 하나님이 맞추게 했어요. 다윗의 인중을 관통한 거예요. 골리앗의 인중을 관통하게 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분량이 컸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사람은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결코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사랑이요 용서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언정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셔요. 하나님만이 끝까지 우리의 믿음에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마다 분량이 다릅니다. 마음의 분량, 그릇이 커야 합니다. 우물 안에 개구리가 돼서는 안 돼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내 고등학교 친구에게 이런 어떤 문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나한테 자기가 장로예요, 장로. 그리고 음악을 하는 장로예요. 어느 지역에서 그 지역에
우리 여기 삼부 찬양대 지휘자처럼 그 지역의 음악을 뭐 교회뿐만이 아니라 문화 행사를 할 때 지휘를 하는 괜찮은 친구예요. 그래서 나는 고등학교 때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인격은 내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글을 보냈더니 나한테 욕을 써서 보냈어요. 욕을 써서 내가 막 충격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답장한 줄 아세요? 우물 안에 개구리야. 내가 그랬어요. 좀 넓게 봐라. 편협적으로 그렇게 살면 안 되지. 크게 봐야지. 왜 그렇게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사느냐. 내가 책망했던 적이 있어요. 멀리 보고 많이 봐야지요. 멀리 보고 많이 봐야 돼요. 독수리의 눈이 있어야 돼요.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보고 많이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교육이 있어야 교육이. 우리 자녀들을 세계적인 안목을 가지고 커갈 수 있도록 키워야 돼요. 송천고등학교에서 1등 한다? 우리나라에서 서울대학교 들어갔다? 이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안목을 가지고 클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합니다. 견문이 넓혀져야 되고 독서를 통해서 많은 것을 접하게 되고,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읽은 거예요. 어렸을 때 책을 통해서 사고의 능력이 생겨진 거예요. 그게 바르게 형성이 되면 좋지요. 그런 나쁘게 형성이 되면 그게 나쁜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와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세계인을 복되게 하는 글로벌 리더로 키워져야 된다. 제가 나이가 들면서 그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교육을 통해서만이 이런 사람들이 세워지게 되는데, 리더십과 창의력, 서로 협동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이 필요해요.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설교의 내용과 좀 다르지만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 이제 내년부터 생겨질, 지금은 이제 배움터가 있지만은 우리 대안학교가 그런 학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제게 있는 비전만 가지고 있는 제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이루어갈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누가 필요한? 교사가 필요한 거예요. 교사가. 그들과 같이 몸을 부딪히면서 가르치면서 같이 생활하면서 어떤 글로벌 리더로 창의력을 심어줄 수 있고 바른 인성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어떤 가치관을 가진 이런 선생님들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해요. 남들은 한 지역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가지고 온 생을 불살라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우리는 세계적인 어떤 인재를 키워야 되겠다,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야 되겠다는 큰 비전을 가지고 이런 헌신할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안식월을 보내면서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이런 사람을 보내주세요.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교사,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교사 모집을 위하여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보고 많이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날개, 독수리의 날개가 있어야 돼요. 독수리의 날개. 여러분, 독수리의 날개와 참새의 날개는 다릅니다. 참새는 뭔만 바라보냐? 좁쌀만 바라봐요. 좁쌀. 그냥 여기서 팔딱 저기서 팔딱, 방정스럽기가 그지없어요. 그 독수리는 어때요?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 고공 높이 올라가서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것을 내려다보면서 두두이 그냥 비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 독수리의 날과 같은 믿음, 독수리의 눈과 같은 눈이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분량대로 축복을 했다라고 했는데 3절과 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3절과 4절. 루벤아, 너는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에 끄는 같았던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습니다. 그가 침상에 올라 내 침상에 올랐도다 그랬어요. 자, 루벤이 누굽니까?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장자예요. 장자, 제일 먼저 태어난 아들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의 능력이요 기력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똑똑하고 괜찮게 똑똑하다 이 말이지요. 아버지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태어났습니다. 루벤이 처음 낳은 자녀이기에 부모의 관심과 사랑이 지극정성이었어요. 장자인 루벤도 예외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장남에 대하여 그는 기대가 컸다는 거지요. 루벤은 유형과 기계가 있고 힘이 있었습니다. 넘치는 힘을 그는 어떠했느냐? 바르게 사용하지 못했어요. 장자의 특권을 바르게 쓰지 못했다는 거지요. 창세기 35장 22절에 보시면은 자기의 서모 라헬의 몸종 빌라와 통간하니라 그랬어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기 아버지의 첩을 통간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아버지의 셋째 부인이자 배다른 형제인 단과 납달리의 어머니를 간통한 거, 이거는 패역한 짓입니다. 이로써 아버지의 명예는 물론이거냐 가문의 명예를 크게 더럽힌 사건이지요. 루벤이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했을 때 아버지 야곱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왜? 그 문제가 자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자기 아내의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그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아프고 아프지만 가슴에만 담고 아무에게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했지만은 그 아픈 마음이 깊이 새겨져 있었던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해서 그냥 넘어가는 줄로 알았는데 임종을 앞두고서 축복하는 귀중한 자리에서 이 일 때문에 저주를 하고 있어요. 자기 감정대로 저주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루벤의 미래를 결정짓는 저주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한순간 한순간의 삶이 바르게 살아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이 저주로 인하여서 장자이지만은 이 루벤의 지파에서는 이렇다 할 그 어떤 인물도 나오지 않습니다. 나중에 지도자 모세가 이스라엘 각 지파들을 축복하는데 루벤 지파에게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신명기 33장 6절에 보시면은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의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루벤의 지파는 그 수가 얼마나 적은지 그 명맥을 잊지도 못할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발 명맥만이라도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것이지. 아무리 능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장자로 태어나고 탁월하면 뭐합니까? 자기 통제가 안 되는 걸, 그리고 기본이 안 돼 있는 걸. 여러분, 기본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기본이 중요합니다. 기본이 돼 있어야 돼요. 부부간에 부자간에 서로 지켜야 될 선이 있고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는데 이게 기본이 안 돼 있어요. 기본이. 중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에요. 기본적 인격입니다.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이 아주 능력이 탁월하다?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거기서 히틀러가 나오고 무솔리니가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기본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루벤은 장자였지만 기본이 안 돼 있어요. 기본이. 그래서 하나님이 버리신 거지요.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어떤 능력적인 것, 뭐 공부 잘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보다 기본이 잘 돼요. 기본이 안 돼 있으면 나중에 그 자식에게 버림받아요. 기본이 중요해요. 우리나라는 지금 교육이 기본이 다 무너져 있어요. 기본이. 요즘 보세요. 어떻게 선생님이 교탁에서 글을 쓰고 있는데 그 학생이라고 하는 새끼는 교탁에서 누워가지고 핸드폰 보고 이렇게 하고 있냐고요. 이게 나라냐고요. 선생님의 권위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이게 교육 방침이 잘못돼서 이런 거 아니에요? 어른을 알아보지 못하고 부모를 알아보지 못하고 스승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의 권리, 자기의 책임만을 주장하는 교육이 이게 어찌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나라 어떻게 되냐고. 기본이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져야 돼요. 자, 둘째와 셋째인 시몬과 레위를 축복합니다. 보실까요? 이 또한 축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어떻게 아버지가 자식들을 보고 저주를 합니까? 마지막 죽어가면서. 자, 5절로 7절을 보겠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예요. 그래서 형제. 한 뱃속에서 나온 형제예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폭력의 도구로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도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어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나누고 흩어져 버리겠다는 거예요. 시몬과 레위는 야곱의 첫 번째 아내 레아에게서 태어난 형제들입니다. 그들은 누이 동생 디나의 일로 세겜성 사람들을 무참히 살육을 했어요. 디나, 야곱에게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가 세겜성에 나갔다가 세겜 성주의 아들에게 겁탈을 당하잖아요. 근데 그 세겜 성주의 아들이 디나를 범하고 난 다음에 디나에게 미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세겜 성주에게. 내가 디나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허락을 받아달라고. 그래서 와가지고 이 야곱의 오라버니 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시몬과 레위가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라 선민의 표로서 할례를 해야 되는데 너네들이 할례를 받으면은 요즘으로 말하면 포경수술이죠. 할례를 받으면은 우리가 내 동생을 주겠다. 거짓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정네들이 다 할례를 받고 아파할 때 몸을 움직이지 못할 때 칼을 들고 들러가서 다들 찔러 죽인 거예요. 원수를 갚은 거죠.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이 근심하게 돼요. 어떤 근심을? 이제 우리도 죽겠구나. 큰 걱정을 하게 되는 거지요. 무참히 그들을 살육을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았던 거지요. 그래서 그들은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들은 행한 대로 저주를 받은 거예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지요.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개역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그랬어요. 사람을 죽이는 기계였어요. 여러분, 가위가 보면 이게 두 개의 날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잖아요. 잘라지는 거. 형제라고 그랬는데 레위와 시몬은 이 가위와 같았어요. 옛날에 시골에서 우리가 클 때 요즘은 시골 옛날 집들은 다 이렇게 소가 있었잖아요. 소 먹이를 먹이기 위해서는 겨울에는 이제 작두가 있어요. 작두에다 딛고 이렇게 여물을 썰어가지고 그걸 삶아서 주기도 하고 이렇게 줬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주석을 보니까 이 레위와 시몬에 대해서 작두 형제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작두 형제.
하나가 바치고 하나가 사르는 도구지요. 여러분, 남편이 삐뚤어진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것을 바라잡아주기 위해 눈물로 기도하기는커녕 함께 삐뚤어져가는 아내가 있다면 그는 작두 부부라는 거예요. 작두 부부. 시몬과 레이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도둑질을 하는데 자식이 망을 보고 있다? 작두 부자예요. 레이와 시몬이 바로 그랬다는 거죠. 친구가 죄를 짓는데 만류하기는커녕 둘이 박자가 맞아서 척척 맞아 죄 짓고 있다면 이들은 작두 친구입니다. 죄 짓는 일에는 박자가 안 맞는 게 좋은 거예요. 안 맞아야 되잖아요. 야, 그거 아니야, 그건 틀린 거야, 그래서는 안 돼, 그러면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같이 동조했다는 거지요. 남을 욕하고 비방하는 데는 손발이 맞으면 안 됩니다. 잘 안 맞는 것이 좋지요. 한 사람이 침체되고 한 사람이 잘못되고 한 사람이 세워주고 붙들어주고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좋은 관계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시몬과 레이는 형제로서 사람 죽이는 일에 작두처럼 박자가 맞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작두에 자신들이 잘리고 만 거예요. 축복이 그 작두에 잘려 나누어지고 흩어지게 됐어요. 그걸 보면은 이제 12지파의 인구 조사를 했어요. 민수기 1장에 보시면은 1장에 보면은, 근데 시몬 지파의 인구 숫자가 민수기 1장에 보면 5만 9천 명으로 나와 있어요. 약 5만 9천 명으로.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민수기 26장에서 다시 인구 조사를 하는데 거기 인구 숫자가 몇 명으로 나오면 2만 2천 명, 절반이 줄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죽었을까? 전염병으로 죽었을까? 아니면은 전쟁으로 인해서 죽었을까? 어쨌든 숫자가, 여러분, 전통의 화살이 가득한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성경에 보시면은 자손이 많은 것을 복이라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줄어든 거예요. 줄어든 거예요. 예? 예? 야곱의 예언적 축복은 나중에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두 지파는 12지파 가운데 뿔뿔이 흩어져서 살게 되었고, 이 두 지파는 모세의 축복에서도 제외됐습니다. 가나안 땅을 분할할 때에도 이 두 지파에게는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기업으로 받은 땅이었기 때문에 이 지파 저 지파에서 끼어서 살았어요. 끼어서. 전국에 흩어져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저주를 받은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섬뜩하기도 하더라고요. 섬뜩하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잔해하는 기계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주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은 우선 보기에는 이 나무가 푸르른 것 같지만은 이미 꺾어져 있는 거예요. 시간 문제지. 시간이 지나면서 다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평화롭게 살아야 돼요. 예? 여러분, 우리가 철이 덜 들었을 때는 나밖에 모르잖아요. 나밖에. 그러나 철이 들면서 상대를 배려하게 되는 거예요. 상대의 아픔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배부르고 등 따숩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아픔도 생각할 줄 알고 나눌 줄 아는 넉넉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량대로 하나님이 분량대로 채워주시고, 할렐루야,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